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는 가장 짧은 본문 117편을 1절, 2절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정반대로 가장 긴 본문, 무려 176절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고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절이 기른가 하면,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의도성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 우리 한글도 이렇게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이거든요. 또 모음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합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도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본래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쓰여졌는데, 이제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음이 아이, 에, 우, 오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더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이렇게 8절씩을 끊어서 말씀을 쭉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그 영감과 정성이 깃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첫 단어가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A, 8절 두 번째 8절의 첫 단어가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히브리 알파벳은 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 오늘 1절부터 이 8절에 첫 시작하는 단어가, 우리는 행위가 할 때 행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어는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 원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우리 옛날 한문 이렇게 쓰듯이. 그래서 그 오른쪽의 첫 단어 자음이 바로 알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거기서부터 글자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은 또 오른쪽 그 시작 부분에 이 베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8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쭉 8절씩 22 자음을 하나씩 다 붙이다 보니까 176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형식만 가지고 그냥 썼다면은 시의 내용이 별 볼 일이 없을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8절의 주제가 뭐냐?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 말씀이 주는 행복이 뭐냐?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복이 있다.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알고 또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그 글이 지금 여기 시편에 비슷하게 쓴 단어가 8개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로 지금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 율법이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말씀을 율법이라고 여기서는 1절에 풀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원어를 쓸 때 토라 하는 말이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 2절을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그래. 증거라고 썼거든요. 그게 에다라는 그 원어인데 이거는 확증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법도 이런 식으로 전부 말씀이 단어가 이렇게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영감도 받았지만 연구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9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단단히 이 119편을 좀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온전하게 깨달으려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료도 정말 제대로 한번 봤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지식적인 거에 그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똑똑한 척하고 많은 얘기 해봐야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거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하냐, 뭘 얻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복자가 에쉐르라고 그래요. 에쉐르. 이거는 마음의 행복을 의미할 때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해야지 사람은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을 통해 행복을 얻어야 되겠다, 틀림없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만약 이걸 다윗이 썼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썼다 해도 2500년이 넘은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 말씀은 안 없어지고 멀쩡하게 살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3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는 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으시고 이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랬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좀 말을 다시 풀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왔느냐? 온전해지더라. 말씀이 계속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이라는 뜻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탐임이라고 그러는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이 단어가 타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완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점점 완성되어 가는 존재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려서 그 순수했던 마음 점점 살아가면서 더러워져요. 아주 기가 막히게 타락한다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잡은 사람 점점 바르게 변하고, 사람이 점점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점점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 온전해져야 마음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막 이리저리 온갖 죄를 저질러 가면서 더럽게 사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은 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짓고 욕망으로 뭔가를 얻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행이 가득한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해졌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셨는데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의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주의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만 들어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다 해야만 될 명령. 그 다음에 5절에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길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굳게 내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되더라?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 봐가면서 주의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말씀 읽고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주의하려고. 오늘도 조심스럽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래야 조금씩 더 온전해지고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엉뚱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마음을 더 비우고 진리의 명령이 뭔지, 진리가 내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 그걸 주의해 보는 거예요. 이 주의한다라는 말이 나바트라고 그러는데 나를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무조건 나는 훌륭해, 나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자기를 자꾸 꽁꽁 싸매는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개방해야 돼. 내 속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투명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감싸면 안 돼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말씀에 비춰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정직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직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점점 뭔가 군더더기를 없애주셔요. 구분기를 곧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선이 가장 짧은 길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직선으로 안 가려고 그래. 요리조리 피해서 가려고 그래. 근데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직진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고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선하고 악하고 뭐가 거룩하고 더럽고 그거 안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배운대요. 라마드,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거룩한 거구나, 오늘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배우고 모레 또 배우고 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훈련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르고 곧게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 마음이 클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왜 감사가 안 나오겠냐고요. 뭔가 구리게 살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판단 앞에 나를 다
내놓으면,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꾸 배우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부정의 부정이에요. 강력한 긍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저 버리지 않으시죠? 이런 뜻이에요. 확신해. 시편 37편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인은 잠시 고난을 당해요. 의인의 자손들이 잠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대로 버림받는 법은 절대 없다. 정직한 사람이, 또 주의하고 사는 사람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다. 그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고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가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길이 어디 있어요? 뭐 복잡하게 세상 거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진리에 단순하게 나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